시험 문제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6장인데 저희가 7장을 나가다가 다시 6장으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6장 8절부터 16절까지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루고 7장을 한 2번 정도 더 보고 그 다음에 미가서 강해를 끝내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본문은요 설명하면서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저희의 마음에 복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모든 사람 위에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저를 이 세상의 모든 거짓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항상 성경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국가들이 붕괴되는 원인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답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국가의 문제와 또 해답도 제시해주고 있고요, 세상의 문제와 해답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특히 자신의 백성과 관련해서 그들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국가가 망하기도 하잖아요. 그 원인이 뭔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국가의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백성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중국적자예요. 하늘의 왕국에도 속해 있고요, 하나님의 왕국에도 속해 있고, 이 세상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국가에도 속해 있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신의 백성에게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긍휼은 다른 사람을 좀 봐주는 겁니다. 은혜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긍휼은 용서해 주는 겁니다.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행하고요, 다른 사람을 좀 용서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걷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시대를 막론하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이고 1차로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충분히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민족과 국가가 주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듣지 않고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죠. 주님의 백성들도 듣지 않는데 심지어 바른 성경을 알고 있고 바른 교리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의를 사랑하지도 않고 또 긍휼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나는 용서받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 용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죠. 또 겸손하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겸손하지도 않아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 포함해서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세상은 더 심하게 반대로 가고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과 민족들과 국가들을 심판하기로 정하신 겁니다. 9절, 주의 음성이 도시를 향하여 부르짖는도다. 지혜로운 자는 주의 이름을 보리이다. 너희는 매 소리를 들으며 그것을 정하신 이의 말을 들으라. 사악한 자의 집에 아직도 사악한 보물이 있으며 부족하여 가증한 되가 있느냐. 무게를 다는 거 말하는 거죠. 내가 사악한 저울과 속이는 추를 담은 자루를 지니고 다니는 자들을 깨끗하다 하겠느냐. 어디 가면은 어디 수산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저울 같은 거 속이죠. 바구니 무거운 걸로 놓고 그러죠. 그곳의 부자들은 폭력으로 가득하고 그곳의 거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혀는 그들의 입에서 속임수로 가득하니. 좀 복잡한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부자들은 폭력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폭행한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문맥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적절한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폭력이라고 하면 우리는 신체 폭력만 생각하는데 언어 폭력도 있죠. 정신적인 폭력도 있어요. 다 학대죠. 신체 폭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어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처벌하기도 합니다. 말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정하신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규칙이 무엇일까요? 문맥에 의하면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따르며 겸손하게 걷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요구하시는 것이고 정하신 규칙이에요. 우리나라의 부자들도 이러한 규칙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산층도 어기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어기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규칙을 어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폭력으로 가득한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외적인 사람들도 있겠죠. 어기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사장은 어떻게 하면 월급을 제대로 다 안 줄까, 무슨 수당을 안 줄까, 막 이런 궁리하고 있고요. 또 직원은 어떻게 하면 좀 농땡이를 칠까, 이런 궁리를 하고 있다. 서로 다 어기고 있어요. 뭐 돈 많은 사람만 어기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다 어기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어기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만 어기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어기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어기고 있어요. 13절.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고,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가 원인이에요. 이제 이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고 내 죄들로 인하여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내가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내 한가운데서 내던져지며 내가 굳게 붙잡아도 건지지 못하리니. 뭔가를 먹어도 부족해요.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 한가운데서 내던져서요. 막 그 은행 이자 못 갚아가지고 무슨 쫓겨나고 경매 불려서 쫓겨나고 이런 것 해당될 수도 있어요. 내가 굳게 붙잡아도 건지지 못하리니 내가 건지는 것을 내가 칼에 내주리라. 내가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하고 올리브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하면. 왜 그럴까요? 뭔가 적어졌어, 양이. 똑같은 돈을 벌어서 똑같이 일해서 똑같은 돈을 벌고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수확하는 것이 얻는 것이 적어졌어요. 단 포도즙이 있어도 포도즙을 마시지 못하리라. 왜냐면 이거 다 마시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비해서 수입은 그대로인데 뭔가가 물가가 확 올라가 버린 겁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법규와 아합의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조언대로 건나니 그런즉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며 그곳의 거주민들을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백성의 치욕을 담당하리라. 전쟁이 일어나거나 국가에 위기가 생기면 막 인플레이션이 확 일어나게 되죠. 갖고 있는 돈은 똑같은데 물가가 올라버리면 실제로 내 수입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제 성경에서도 또 비슷한 문맥이 있습니다. 이것과 우리는 거짓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들도 거짓말로 설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가 거짓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만 얘기하면 그게 거짓 설교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물질과 음식으로 인해서 풍요 속에 살지만 동시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앓고 있어요. 보통 평균적인 사람도 다 정신질환이 조금씩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대인들이. 그럴 만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음식과 거주할 집과 쾌락은 넘쳐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이뤘다 할지라도 인생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결코 행복을 찾지 못할 겁니다. 다시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악한 자의 집에 아직도 사악한 보물이 있으며 부족하여 가증한 되가 있느냐. 내가 사악한 저울과 속이는 추를 담은 자루를 지니고 다니는 자들을 깨끗하다 하겠느냐. 그곳의 부자들은 폭력으로 가득하고 그곳의 거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혀는 그들의 입에서 속임수로 가득하니.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으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만큼 사악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세상도 주님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버렸고요. 주님의 자녀들도 세상만큼은 아니지만 주님의 길에서 완전히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세상으로 잡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으로 잡으니까 엉망이 된 겁니다. 항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준으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내가 보기에 나보다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 사람을 기준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3절.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고 내 죄들로 인하여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뭔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병들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쳐서 병들게 하시는 거예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거죠. 내가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먹는 게 적으니까 한 술에 배가 부를 수가 없잖아요. 뭐가 줄어든 겁니다. 뭐가 생활에 뭐가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 한가운데서 내던져지면 내가 굳게 붙잡아도 건지지 못하리니 내가 건지는 것을 내가 칼에 내주리라. 내가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하고 올리브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하면 단 포도즙이 있어도 포도즙을 마시지 못하리라. 주님을 떠난 결과가 바로 13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안에서만 순수한 진리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한 답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문제에 직면하면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인터넷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 더욱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 몇 년간 전염병이 있었잖아요. 큰 전염병. 근데 성경에 보면요, 전염병의 원인이 있어요. 뭐죠?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예요. 전염병은.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예요. 그럼 뭐를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막 찾아요. 해답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을지. 그래서 결국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학개에서도요,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학개 1장 2절부터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가서 지금 6장 말씀과 비슷합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이르기를 그때 곧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가 아니다 아직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를 통하여 이마니라. 이르시되 오 너희여 이 집이 피폐하거늘 지금이 너희가 널빤지로 꾸민, 안에 막 인테리어 공사하는 겁니다. 그럼 널빤지 같은 거 막 되잖아요. 그렇죠? 꾸민 너희 집에 거할 때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여기에 답이 있어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적게 거두며 먹을지라도 충분하지 아니하고 마실지라도 마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는 자는 삭슬 받아 구멍 난 자루에 넣느니라. 월급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인터넷에서 하는 말이 있죠. 월급 들어오면 뭐 어디서 퍼가요, 카드사에서 퍼가요 하면서 다 퍼가서 싹 빠져버리죠, 월급이. 구멍난 자루에 삭슬 받아서 넣은 거나 같다는 겁니다. 누가 다 퍼가는 거예요, 자꾸. 카드사에서 퍼가고 뭐 은행에서 퍼가고 공과금에서 퍼가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요, 미가 6장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고요. 역시 인플레이션에 관한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마치 구멍난 자루에 무엇인가를 넣으면 바로 다 새어나가는 것처럼 돈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가와 학개가 경고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돈은 늘 부족하고요. 대부분 기본적인 생활비와 공과금과 이자로 다 빠져나가 버려요, 돈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정치인을 탓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살기 어려워진 이유가 정말 정치인들만으로 인한 문제일까요?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개. 다리오 왕의 제2년 6월 곧 그 달 첫째 날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를 통하여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리오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이었습니다. 우리랑 똑같죠?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대부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몰라요. 그렇죠? 다리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그분의 뜻대로 살지도 않는 이방인, 사악한 이방의 통치자였습니다. 1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바른 신앙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왕이 통치하고 물가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벌어서 다 주머니에 자루에 쓰지 않고 넣어도 그냥 구멍 뚫린 자루에 넣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 버려요. 버는 게. 물가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올라버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주님께서는 너희 길들, 즉 그들의 길들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치자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다리오에게,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악한 이방의 통치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하래요. 국가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주님께서는 국가나 민족을 바로 잡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각자 자신의 길들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학개 1장 8절. 산에 올라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많은 것을 벌었을 때 보라. 그것이 적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을 때 내가 그것 위에 바람을 불었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이 피폐한데도 너희가 저마다 다름질하여 자기 집으로 가기 때문이라. 이제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막 교회 큰 예배당 짓는데 우리가 온 힘을 쏟아야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화됐는데 지금 사람들은 다 자기 집 꾸미는데 바쁘다는 거죠. 그걸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걸 책망하실까요? 이스라엘의 종교 시스템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피폐해졌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시스템이 멈춰버린 겁니다. 그 각자 다 자기 집이나 자기 집을 꾸미는 일이나 열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게 급하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성전이 제대로 운영이 돼야 돼요. 이걸 우리가 신약에 적용하면 교회 예배당을 크게 져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또 일상생활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집으로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그것을 날려버리신다는 겁니다. 사악한 이방인 왕이 그것을 날려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려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라는 겁니다. 사악한 왕 때문에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부터 멀리 가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려고 어려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잘못하니까 매를 드셨다는 거예요. 학계 1장 10절 그러므로 너희 위에 하늘은 이슬 내기를 그치고 땅은 자기 열매 내기를 그쳤을 때 매질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비가 와야 되잖아요. 사람이 살려면 비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비가 안 오지? 우리가 뭐 잘못했나? 이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가뭄을 불러 하나님께서 불러오셨다는 거예요. 사악한 통치자가 정치를 잘못해서 가뭄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오셨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게 하려고 자기의 백성을. 내가 가뭄을 불러 그 땅과 산들과 곡식과 새 포도주과 기름과 땅이 내는 것과 사람들과 가축과 손이 수고하는 모든 것 위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임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죄를 짓는 걸 그만두고 돌아오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나요? 우리의 삶이 팍팍해지고 힘들어진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소홀히 하면서 오직 자기 일에만 몰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 정부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보내신 이유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 왕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대언자를 보내신 이유는 주님을 모르는 이방인 왕의 압제 아래에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도 충분히 읽지 않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국가 경제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어요. 오늘 좀 찌뿌둥하고 아니 그냥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쉬어야겠다 집에서. 그러면서 딱 뉴스를 보면서 그렇죠. 일단 뭐 실시간 한번 쭉 봐주고 그 다음에 끝나면 잽싸게 또 뉴스 보면서 막 경제에 대해서 욕하면서 막 정치인들 욕합니다. 소파에 앉아서 허벅지 벅벅 긁으면서. 그리스도로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정부에 대해서 불평하기만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정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막 나가가지고 뭐 해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길로 돌아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길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먼저 구원 받아야 되죠. 안 믿는 사람들이 아직 구원도 안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길로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으로 물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잡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이나 정부가 아닌 우리 자신을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세상을 어떻게 바로잡아요 우리가. 돈키호테도 아니고 돈키호테는 막 무슨 있지도 않은 적을 향해서 막 힘 빼면서 살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건 바로 우리 자신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학계와 미가 시대의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록 했을까요? 하나님이었어요. 주님의 백성이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능이나 소득이나 직장이나 정부나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능이나 소득이나 직장이나 정부나 정치인은 우리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과 만족을 바람을 불어서 다 날려버리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5절에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 중에 하나가 이것들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가 복이 있나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있죠.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가 복이 있다. 하늘 왕국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죠.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왕국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매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성대한 만찬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는 식사 시간에 그 초대받은 자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노라 하매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왕국에서 빵을 먹는 것에 관해서 누가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이제 비유를 드셨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큰 만찬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경제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이 만찬에는 음식이 넘쳐납니다. 필요한 게 넘쳐나요. 이 만찬을 주관한 주인은 이 세상의 경제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이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이 만찬을 주관한 주인. 저는 그분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광야에서도 식탁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저의 원수들 앞에서도 풍성한 만찬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계속해서 18절. 그들이 다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여 첫째 사람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땅을 샀으므로 반드시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리니 하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하고 집이나 땅을 구매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오지 않고 집이나 땅을 보러 가는 것은 잘못이죠. 한마디로 어디 좋은 땅이 나와서 오늘 근데 경배하러 가야 되는데 그냥 제끼지 뭐. 나 좋은 땅 사서 거기서 수익 내서 뭐 헌금 많이 하면 되지 뭐.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다른 날 가면 되죠. 다른 날. 좋은 땅 보러 가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잠언에도 나오죠. 오히려 막 현명한 여자가, 현숙한 여자가 막 땅을 뭐 사고 막 그런 얘기가, 땅 사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땅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는 게 잘못된 거죠. 주님께서 만찬을 준비해 주시고 부르시는데 다른 일을 하느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바람을 불어서 우리가 열중하던 것을 날려버리신다는 겁니다. 19절.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차세로 산 거예요. 뽑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시운전 해야 된다 이거죠. 가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하며 이 사람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땅 사러 가고 소 사러 가고 돈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는 여유가 있어요. 5겨리나 삽니다. 소를 한 마리도 아니고 소를 시험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만찬에 가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식사는 할 거예요. 그렇죠. 그는 만찬을 주관한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힘을 쓰는 농사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는 소를 시험하는 거친 일을 하면서 식사를 거르진 않았을 겁니다. 더 밥을 챙겨 먹어야 되죠. 힘을 쓰려면. 그는 힘을 쓰려면 영양분이 필요했고 식사를 하면서 필요한 것을 보충했을 겁니다. 단지 만찬을 준비한 만찬의 주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20절. 또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런즉 가지 못하겠노라 하므로. 언제 장가 갔다는 말은 안 나와 있어요. 10년 됐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만찬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죠. 모르겠어요. 뭐 신혼이라면 이해가 가요. 지금 우리 색시 집에 기다려서 내가 빨리 가야 돼. 근데 한 5년? 한 10년 지나면 확실히 그런 핑계 안 됩니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그렇죠. 결혼했기 때문에 어디 좋은 데 가서 내가 음식 뷔페 가서 사준다고 하는데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못 가. 이거는요. 한 5년만 지나도 그런 말 하는 사람 거짓말쟁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불러주면 좋아요. 누가. 제 얘기는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주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도 핑계에 불과합니다. 땅을 사거나 소를 사거나 결혼을 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다 그렇죠. 일상적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죠. 뭐 사러 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뭘 팔기도 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요.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죠. 보통 사람들.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의 만찬에 참석해서 혼을 배불리 먹이는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만찬에 참여하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만찬에 먹으라는 겁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주께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만찬에서 풍성한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저 바빠요. 지금 일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우리 마누라 때문에 막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집으로 가지도 않고 딴 길로 새면서 핑계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하니까 바쁘다는 겁니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밥 먹을 시간이 있어야 되죠. 밥 먹을 시간도 없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밥을 먹어야 돼요. 말씀이 밥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초대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풍성히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 만찬을 오면 그냥 삼각김밥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김밥 먹지만 하나님께서는 만찬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 만찬을, 영적인 음식이 풍성이 있다는 거 하나님 말씀 안에. 누가복음 14장 21절. 이에 그 종이 와서 자기 주인에게 이 일들을 알림해. 그때 집 주인이 노하여 자기 종에게 이르되 빨리 도시의 거리와 골목길로 가서 가난한 자, 불구자, 다리 저는 자, 눈먼 자들을, 소외 계층이죠, 일종의, 여기로 데려오라 하니라. 그 종이 이르기를 주인이여 주인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을 때 여전히 자리가 있나이다 하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큰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그들을 억지로라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전에 초대한 그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만찬의 주인은 가난한 사람과 불구자,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모두 만찬에 초대했습니다. 만찬의 주인은 땅이나 소를 살 만한 경제력을 가진 부자들만 만찬에 초대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부자도 초대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도 다 초대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초대한 거예요. 만찬의 주인은 모든 부자,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충분한 음식을 제공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져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몇 년간 주가가 폭락해도 하나님께서는 식탁을 마련하셔서 우리를 먹여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초대하셔 먹이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 먹고 사는 일을 핑계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최선의 섬김을 받으시기에 충분히 합당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경제가 붕괴돼도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뭐 오늘 주제와는 상관없지만요.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이 나오는데요. 모스죠. 이제 새로 번역돼 나온 성경이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모스인데 이제 모스는 나방이죠, 일종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이라고 번역했죠. 그런데 이제 그 성서공회에서 발간한 그 성경 속의 동물들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모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이거는 좀 나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서공회에서 나온 책에서. 근데 이제 새로 번역하신 그분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해요. 이거는 좀이 아니라 좀 나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나방이 먹는다.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있지만 일단 덮어두고, 모스를 좀이라고 번역했는데 흥정에서는 전통적으로 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한글 성경들은. 왜냐하면 100년 전에 그렇게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새로 나온 성경이 좀 나방이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흥정역이 틀렸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뭐 조금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설명할 때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더 나은 번역일 수도 있어요. 이 모스를 좀 나방이라고 번역한 게. 그런데 좀 나방이든 좀이든 뭔가를 먹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구절의 핵심이 뭘까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좀과 녹이 부패시킨다. 그러니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게 이 구절이 말하는 교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나중에 나온 성경이 이 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번역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교리가 바뀌진 않죠. 제가 드린 말씀이 이거예요. 교리가 바뀌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교리는요, 이 좀이 과연 무엇인가,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교리는 뭐냐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그건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좀이든 좀나방이든 무슨 녹이든 다 먹어치워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면 그건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교리예요. 그렇죠? 이 구절에서 가르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흥정을 봐도 놓치는 교리는 없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제는 아니지만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러더라고요. 이 모스가 이 좀 나방인데 좀 나방이 결국 먹는 게 좀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같은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성경 번역의 문제니까 좀 더 우리가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이 구절이 말씀하는 교리는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좀이 먹든 좀나방이 먹든 무슨 녹이 먹든 사라지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거기선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게 교리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일정한 양의 재물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은 전혀 중요하지도 않다, 이런 말하는 사람 저는 신뢰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왜 안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주님을 섬기는 게 더 중요한 거죠. 하지만 돈도 중요해요. 돈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문제는 세상에서 필요 이상으로 재물을 쌓는데 열중하면서 하늘에는 보물을 전혀 쌓아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과 그로 인해 받게 될 보상은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도 못하고 좀나방도 부패시키지 못해요. 도둑들이 훔치지도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염려는 우리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염려를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생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 생각을 했더니 뭐 포기할 건 포기하고 살릴 건 살리고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하면 돼요. 그렇죠. 염려를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빛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날 거예요. 경제적인 상황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산 그 시간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모든 날짐승들을 먹이십니다. 하지만 직접 벌레를 잡아서 둥지로 가져다 주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새들은 벌레를 잡는 수고를 합니다. 하지만 새들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사냥을 해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단 한 마리의 벌레도 잡지 못할 거예요.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높이 날아도 한 마리의 벌레도 잡지 못할 겁니다. 주님께서 벌레를 공급해 주시니까 새들이 벌레를 잡아서 자기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거죠. 자기 둥지를 꾸릴 수 있는 거죠.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신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들에 있는 하찮은 그 풀도 하나님께서 막 신경 쓰신다는 거예요.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세상 사람들 항상 그것만 구하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아신대요.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아신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키를 자라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키를 자라게 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 키를 제가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정했으면 저는 여기서 한 10cm 정도 더 큰 키를 원했을 거예요. 제가 정한 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 키가 된 거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또 뭐가 있을까요? 세상 정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키를 자라게 하는 것과 같이 아무 효과도 없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해도 키를 자라게 할 수 없고 세상 정부나 경제 상황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지금 막 부동산이 폭락하고, 부동산 폭락하면 또 폭락한다고 그러고, 폭등한다면 폭등한다고 그러고, 이도저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다 막 불평불만을 말하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입느냐 혹은 무엇을 먹느냐는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과 관계가 있죠. 우리가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키로 인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고 있는 혼들이나 진리를 모른 채 방황하는 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음 주 암송 구절인데요.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굶주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을에서 노숙자가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이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첫째 자리로 모시라는 겁니다.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지 않아요. 땅이나 집이나 물건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만 찾아다니고 모으느라고 인생을 다 낭비해 버리지는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선택하거나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세상에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더 많은 돈을 버는 쪽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을 택하세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세상의 경제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말을 듣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권능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의 필요와 기쁨과 만족과 평안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온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변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